부활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절을 맞이한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겠네요. 부활 후 일곱 번째 주일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 지난 주일도 특별한 날이었죠. 지난 주일은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인 동시에 또 무슨 날이었냐면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오늘도 또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뭐 부부 주일로도 지키고 스승의 주일로도 지키는데 스승의 주일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승의 주일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스승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스승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가만히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스승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으신가요? 뭐 아주 어린 시절 만났던 선생님도 이제 생각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좀 커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이제 스승들이 혹은 꼭 학교가 아니어도 학교에서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만났던 이제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좋은 스승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되시는 분, 또 참된 스승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신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펴고 계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본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으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과 정한 규칙이, 제가 최소한 올해는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있는 본문으로만 설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제 못했는데, 마침 성서 일과 본문에 시편 1편이 시편 말씀으로 있더라고요. 시편 1편은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교훈시로 알려진 시예요. 지혜시라고도 불리고 교훈시로도 알려진 시예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시편은요, 시편 1편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시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성경 본문 말씀드리면서 시편은 성경 가운데쯤 펴시면은 나와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편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는 몇 편의 시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에 시가 몇 편이나 있죠? 시의 모음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네, 맞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150편으로 이어진 시예요. 엄청나게 두꺼울 수밖에 없죠. 근데 150편의 그 장장 긴 시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서시로도 불려요. 첫 번째 시, 서문 또는 서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시편 1편이 교훈시라는 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1편, 교훈시인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교훈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서 그것을 다 요약한 것, 그게 바로 시편의 서시인 1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150편이 말하고 있는 교훈, 그리고 시편 1편에 압축되어 있는 그 중요한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기도 했지만요. 시편 1편에 담긴 교훈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이 말하는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길은 의인들의 길, 다른 한 길은 악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지요. 저는 20대 때 여행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정의 메인 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뭐 여행을 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지금같이 코비드 19 상황에서는 어디 밖에 나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20대 때는요, 제가 출장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정처 없이 걸을 때가 있어요. 걷다 보면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두 갈래 길이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라고. 네, 그렇게 네,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예상 외의 네, 답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뭐 침도 사실 뱉지는 않았고요. 뭐였냐면 제가 했던 게 이런 거예요.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샥 던져요. 그다음에 탁 받아가지고요. 앞뒤 있잖아요. 앞이 나오면 왼쪽으로, 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네, 기도 안 했다고 뭐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요, 뭐 사실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느 길로 가도 별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뭐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죠. 우리가 여행할 땐 그래요. 또는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 외에도 어디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느 한 길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실 보통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길은 아니에요. 인생길에서는요, 어떤 갈래,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갈래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 위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은 길에 있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할 때 그랬던 것처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망하는 길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네, 그러나 이 악인이라는 말,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 오만한 자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인지를 알면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을 말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말로 악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샤라는 단어예요. 라샤.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라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행실, 뭐 흉악한 범죄,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요, 하타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걷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하타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걷지 않는 사람들. 네,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죄인들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에서 오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만한 자는 또 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츠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레츠라는 단어, 오만한 자 역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망하게 되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들의 길은 이거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들의 길로 들어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요, 이 시편 1편 2절에 기록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즐거워한다는 문구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건데, 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원래는 속박하였던 그 율법이, 우리를 거리끼게 했던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멍에를 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또는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거리끼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새로운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즐거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이전에는요, 성경 말씀의 말씀 내용들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는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전에는 매일 말씀 읽으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됐는데, 그리고 너무 거리끼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너무나 나한테 달콤해서,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되 그렇게 묵상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즐겁게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하여서 나를 촉촉하게 적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 시냇가라고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편 1편은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악인들, 뭐 죄인, 또 뭐 있었죠? 오만한 자들.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단어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제가 이번 한 주간 조금 묵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이 시냇가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가 너무 깊어요. 시냇가로 번역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요.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요. 팔레마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시냇가가요. 근데 팔레마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물줄기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고요, 팔레가 줄기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줄기도 아니고 줄기들이에요. 물줄기들. 그리고 이제 팔레는 이제 팔라크라는 이제 줄기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팔라크라고 하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내들이 쫄쫄쫄 흐르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수로를 내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 줄기를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물 줄기를 내서 만든 그런 줄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팔라크라고 하는데, 근데 물 줄기들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니까 이렇게 읽혔어요. 한 그루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나무니까요. 근데 그 심겨진 곳에다가 여러 물줄기들을 파는 거예요. 한 줄기 물줄기를 파고, 또 한 줄기 물줄기를 파고, 다른 줄기를 파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에 여러 물줄기들이 다 물을 공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나요? 그 뿌리에 그 여러 물줄기에서부터 물들이 흘러가 가지고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하겠죠. 줄기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잎사귀로 그 물들이 가겠죠. 그럼 잎사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촉촉하게 졌겠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줄기들, 이 무슨 물줄기들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의 물줄기죠. 2절에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루 묵상할 때마다 한 줄기 물줄기가 되고,
그 다음 날 또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른 물줄기가 되고, 그 다음 날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른 물줄기가 되고, 그렇게 여러 물줄기들이 그 나무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물줄기들로 덮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히 메말랐던 잎사귀가 촉촉해지죠. 그리고 당연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이 왜 메말라 가는 걸까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시편 1편 말씀의 요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좋은 열매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고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시편의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다른 하나의 길은요,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두 길 모두를 택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한다고 해서요,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의 표현을 빌리면요, 시냇물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세상 바깥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요,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해 걸으시겠습니까? 시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미 하셨던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나지막하게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정말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그 생명수에 여러분을 흠뻑 적시면 마른 잎사귀가 촉촉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기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읽기에 보다 진지하게 임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것으로 받으십시오.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담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맺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